열심히 주님께서 맡기는 사명 감당하게 되겠죠. 우리 앞에 계신 분으로 인사할까요? 주님 다시 오십니다. 오늘 아침에 교회를 오는데 있었던 일이에요. 제가 항상 차를 지하 3층에 우리 집 지하 3층에 대는데요. 당연히 오늘 또 지하 3층에 차를 댄 줄 알고 내려갔어요. 그랬더니 차가 없는 거예요. 너무 놀랐어요. 어떡하지?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차를 지하 1층에 대놨더라고요. 여러분 늘 대던 자리에 안 되면요 헷갈리는 게 있어요. 내 나이 먹어보십시오. 그 순간 짜증이 나는 거예요. 이 갑자기 어떻게 어디까지 걸어가지? 근데 오늘이 감사절이잖아요. 그래서 이 순간 뭘 감사해야 되지? 늘 감사가 나오더라고요. 내가 워낙 운동을 안 하니까 운동시킨 거예요. 감사하죠? 별로 안 감사한 것 같아요. 그리고 더 감사한 건요, 높은 층에 있지 않은 게 감사하더라고요. 단 2개 층. 만약에 5층이나 10층 걸어갔으면 큰일 날 뻔했죠. 어쨌든 오늘 맥주 감사절에 우리가 감사를 회복하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맥주절을 성경은 지키라고 했어요. 특별히 이 맥주 감사절은 농사의 첫 열매를 드리는 날이에요. 첫 열매를. 그래서 출애굽기서 13장 16절에 이렇게 말하죠. 맥주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무엇을 첫 열매를 거둠이라 그랬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제 성경을 통해서 추수와 관련된 절기 2번을 꼭 지키라고 했어요. 첫 번째는 오늘같이 맥주감사절.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가 있을까요? 여기 수장절 나오죠. 이 수장절이 뭐요? 바로 추수감사절이에요. 맥주절은 이제 처음 열매를 거둔 이제 곡식을 드리는 날이다 보니까 풍요롭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첫 열매니까. 그런데 추수감사절은 아무래도 이제 더 많은 이제 열매를 얻게 돼서 더 풍성하겠죠. 요즘같이 우리 삶을 돌아보면 이 감사하는 사실이 또 감사하다는 마음이 많이 없는 것 같아요. 너무 힘드니까, 너무 어려우니까 이 감사하는 마음이 많이 이제 없는 것 같습니다. 제 아내도 요즘에 좀 많은 힘든 일을 겪었어요. 제가 봐도 많은 일을 겪었는데 힘들다, 어렵다는 말을 그냥 한숨 쉬듯이 하더라고요. 근데 그 소리를 듣는 제 마음은 좀 짠했어요. 마찬가지로 우리 성도들의 이렇게 삶을 이렇게 들여다보면 말은 않지만 표정에서 또는 이제 마음에서 많이 위축되어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제가 하나님께 늘 기도하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 성도들의 삶을 하나님 펴달라고 기도를 많이 해요. 성령께서 자꾸 생각나게 하니까 그렇게 기도하지요. 성령께서 생각나게 하는 것은 기도라는 거이거든요. 생각이 안 나고 눈에 안 보이고 마음에 없으면 기도 못 하는데 늘 성령의 인도함 따라서 기도합니다. 그만큼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의 삶이 힘들고 어렵다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힘들고 어렵고 이런 시기에 감사거리를 찾아보기가 어려운 이 시기에 감사하라. 이렇게 하는 의미가 뭘까? 근데 여기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가 있더라고요. 뭐냐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 안에서 그 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오히려 감사할 수 있게 되면 그러면 능히 이기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신앙은요 우리가 만나는 모든 어려움을 우리가 만나는 모든 시련을 이기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오늘 감사절을 지키면서 여러분 무엇보다도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회복되고 또 무엇보다도 이 감사의
기적이 여러분 안에 일어나기를 주님은 너무 원하시는 거예요. 늘 위축되고 늘 힘들고 어려워서 이렇게 살아가기보다는 감사로, 감사의 신앙으로 감사의 기적을 회복하길 원하시는 그 하나의 마음을 여러분 마음속에 깊이 와 다 실제가 되어지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이 감사주의를 지키는 것은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예요. 왜냐하면 이렇게 어려운 상황 속에서 우리의 가야 할 길을 바로 가게 하고 또 가야 할 길을 바로 찾게 하고 정말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우리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이 감사를 통해서 주시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같은 힘든 이런 시기일지라도 우리는 이 감사 또 감사주의를 지키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도 감사의 말씀이에요. 사실 우리가 저는요 이 지금 주일마다 골로새서를 보고 있는데 골로새를 볼 일을 이제 잠깐 주저했어요. 왜냐하면 감사주일인데 그래도 성경에 많은 감사 내용이 나오는데 그 감사 내용 중에 하나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다시 골로새서를 묵상하고 이제 봤는데 근데 이 골로새 오늘 읽은 본문이 감사가 제일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 골로새서 1장부터 4장까지 짧은 장인데요. 그중에 골로새서의 감사가 모두 5번 나와요. 근데 그중에 3번이 이 골로새 오늘 읽은 본문에 있더라고요. 우리 한번 좀 보면 우선 15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의 평강이 있으면 너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그리고 16절에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시작. 그리스도의 말씀이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아멘. 그리스도의 말씀이 어렵고 힘들게 할 때 그 말씀을 통해서 오히려 찬송하고 그 말씀을 통해서 오히려 감사하라는 거죠. 그리고 17절도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죠. 또 시작. 또 무엇을 하든지 말해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무슨 일을 하든지 무슨 말을 하든지 다 주 예수 이름을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럴 때 그걸 힘입어서 하나님께 감사가 된다는 것이죠. 결국은 예수를 진짜 믿는 사람은요,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 상황 가운데 나를 버리지 아니하고 나와 함께 한다는 것을 믿는 사람입니다. 진짜로 예수와 동행하는 사람은 좋을 때만 나와 함께하는 분이 아니라 또 좋은 일이 일어날 때만 나와 함께하는 것이 아니라 안 좋을 때도 힘들 때도 어려울 때도 나와 함께하는 것을 믿는 사람이 주와 동행하는 사람이고 주를 믿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언제나 어디서나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잊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인사할까요? 잊지 맙시다. 예. 무엇을 잊지 말아야 할지 알겠죠? 네. 네. 모래 위에 발자국 2탄이 있는 거 알잖아요. 1탄은 2발자국 있다가 한 발자국이 없어지면서 그때가 가장 힘들었는데 알고 보니까 주님이 나를 그때 얻고 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참 가다 보니까 이 발자국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 있었잖아요. 왜 그랬습니까?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시인이 자기가 너무 살이 쪄가지고 뚱뚱해져서 이제 주님이 힘들어서 막 이렇게 왔다 갔다 하나 생각해가지고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살 빼겠습니다. 다이어트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얻고 가니까 너무너무 좋아서 내가 지금 춤을 추고 있단다. 이렇게 하는 것이 이 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 나와 함께하는 걸 너무 좋아하세요. 나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셔서 내 안에 계시잖아요. 나 안에 계시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걸 자꾸 잊어버리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자꾸 우리 주님을 잊지 않고 주목해야 합니다.
오늘 바울은 골로새 교인들에게 편지를 썼어요. 근데요, 이 골로새 교인들에게 편지를 쓴 이 당시에 바울이 있었던 곳이 어디일까요? 감옥이었어요. 감옥에서 어떻게 골로새 교인들에게 감사하십시오, 찬양하십시오 이런 말 할 수 있을까? 이해가 안 되는 거야. 이해가 안 되는 거야. 도대체 어떻게 이 일이 가능했을까? 여러분, 수도원하고 감옥하고 차이점이 있어요. 우선 공통점은요, 이 수도원하고 감옥이요, 다 한 번 들어가면 나오는 건 어렵다는 거예요. 네, 나오는 거는. 그리고 또 공통점은요, 이렇게 이제 막혀 있어요. 주변으로부터. 이런 공통점이 있는가 하면, 차이점은요, 수도원은요 그 안에서 예배와 감사와 찬송이 있어요. 근데 감옥은요 그 안에서 뭐가 있습니까? 불평과 원망과 시기와 싸움이 있는 거죠. 여러분, 그게 달라요. 근데 우리 나의 삶을 한번 보십시오. 내가 지금 감옥인가 수도원인가? 내가 비록 수도원과 같이 좋은 곳에 살고 좋은 음식을 먹고 있지만 늘 내 삶이 불평이 많고 원망이 많고 시기 많고 다툼이 싸움이 많이 있다면 그것은 감옥이라는 거예요. 반대로 내가 비록 없지만 부족하지만 내 삶의 현장에서 늘 감사가 있고 찬양이 있고 예배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수도원과 같은 곳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우리의 삶의 형편이 달라진다고 해서 우리의 환경이 달라진다고 해서 우리 인생이 바뀌는 건 아닙니다. 지금 이 현 상황에서 내가 정말 감사하고 있다면 그것은 바로 천국인 줄 믿습니다. 그러나 원망이 나고 산다면 그것은 지옥이죠. 바울은 그래서 지금 비록 자기가 감옥이라는 곳에 있지만 그곳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찬양하고 하나님 향해서 감사하고 예배하니까 자연적으로 골로새 교인들에게도 향하여 너희들도 기도하고 찬송하고 예배라고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13절에도 보면 그렇게 살 것을 권면하는데, 여러분 13절에 지옥과 천국이 나오더라고요. 어디가 어디 이제 한번 찾아보면서 읽어볼까요? 시작.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고 피차. 아멘. 여러분, 여기 어디가 천국입니까? 용서하고 용납하고 감사하면 그것이 천국이라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불만이 있고 싸우고 원망하고 미워하면 그것은 지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요 우리를 용서하여서 우리 가운데 이미 천국을 주셨습니다. 믿습니까? 근데 우리가 이 천국을 준 것 같이 우리가 천국을 이루지 못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주님이 얼마나 마음이 아파하겠습니까? 오늘 우리 맥주 감사절을 드리면서 우리는 감사를 회복하는 우리 귀한 성도가 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이 맥주 감사절에 첫 열매를 드리며 감사를 하겠어요. 왜 첫 열매를 드리며 감사를 하겠을까? 하나님은요 이 첫 열매를 드리게 하라고 한 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강조하고 있더라고요.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이 맥주 감사절을 소홀히 하는 교회들이 있어요. 지금 우리가 농사 짓는 시대도 아니고 농경 시대도 아니고 무슨 보리추수가 있느냐. 오늘 맥주 감사절이라 해서 꽃꽂이가 뭐가 있습니까? 꽃이 있나요? 꽃이 있나요? 보리도 있죠. 예. 다 아셨죠? 네. 여러분, 왜 우리가 이 맥주 감사절에 첫 열매를 드리고 왔을까? 그거는요, 이 첫 열매가 앞으로 주실 열매를 대표하는 거라는 거예요. 대표. 여러분, 다시 우리 출애굽기서 23장 16절 말씀을 볼까요? 시작. 맥주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의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 당시에 맥주절을 지키는 것은 굉장히 어려웠어요. 왜냐하면 상황적으로 풍성한 음식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열심히 농사에 이제 처음 열매를 얻었기 때문에 이 첫 열매를 첫 열매를 거뒀다고 해서 만족할 만한 그런 상황이 아닌데 조금 거둔 거예요. 근데 사실상 이때 거두기가 얻었지만 첫 열매를 드리기가 쉽지 않는데 그렇게 명령을 하신 거예요. 첫 열매를 드려라.
왜 그랬을까요? 여기 하나님 뜻이 있더라고요. 그 뜻은 뭐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은 하나님이 이제 이 첫 열매를 주신 것처럼 올 한 해 나에게, 너희에게 크고 풍성한 열매를 주실 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주시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죠. 뺏어가겠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더 풍성하게, 더 많이 주시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지금 이 명령의 약속을 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그 믿음을 우리가 보길 원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첫 열매를 드린다는 것은 곧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내가 하나님 은혜 문에 들어간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믿고 오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근데 성경을 보면요, 이 첫 열매를 무시했다가 낭패를 본 나라가 있습니다. 어떤 나라일까요? 이스라엘 나라입니다. 그들이 이방 나라의 포로로 잡혀가서 생각을 해본 거예요. 왜 우리가 이방 나라의 이방신을 신은 이 나라에 우리가 잡혀갔을까? 생각을 해보니까요, 애굽에서 나올 때부터 생각해 보니까 그들이 소홀히 했다는 것을, 뭔가를 소홀히 했다는 걸 깨닫는데, 그게 뭐냐? 첫 열매 감사 신앙을 소홀히 했어요. 언제 그들이 소홀히 했습니까? 이 가나안 땅에 정복하고 이제 땅을 분배한 뒤에 레위 지파에게만 땅을 주지 않았어요. 그들에게 기업은 하나님 자신이었잖아요.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리는 11조와 첫 열매로 그들이 먹고 살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어요.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었는데, 그때부터 이제 첫 열매를 바치게 됐잖아요.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일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잊어버리면서 점점 서서히 그것을 하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11조 생활도, 그 다음에 첫 열매 바치는 것도 없어지니까 이 레위 지파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생활이 안 되니까 성전 일도 하지 않고 율법도 가르치지 않고 떠나기 시작하니 이스라엘의 신앙이 점점 무너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도 희미하고 타락하게 된 것이죠. 사사기에는요, 이런 시대를, 이렇게 살아간 세대를 다른 세대라고 표현했더라고요. 사사기 2장 10절 말씀 볼까요?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뭐를 했습니까?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를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그리고 신앙이 소홀해지니까 망하게 된 거예요. 그들이 그때 원인이, 우리가 첫 열매 신앙을 소홀했기 때문에 그랬구나. 그래서요, 바벨론 포로 생활을 마치고 다시 복귀했을 때 그들은 대단한 결심을 합니다. 그리고 각오를 합니다. 결단하는데 무슨 결단하느냐? 우리는 결단코 이 첫 열매 신앙을 소홀히 하지 않겠다. 그래서요, 느헤미야 10장 35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읽어봅시다. 시작. 각종 과목의 첫 열매를 여호와의 전에 드리기로 하였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도 첫 열매로 하나님께 드리는 신앙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것은 진짜 우리가 하나님 믿는 사람인가를 보여주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이 첫 열매로 드리라고 하는 것은 모든 만물의 주인이 하나님이다라는 것과 더불어 함께 하나님께서 이제 첫 열매를 주신 것처럼 올 한 해 나에게 크고 또 풍성한 열매를 주실 것을 믿으라. 하나님은 그것을 보길 원하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은요, 첫 것을 통해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실 것을 약속하셨기 때문에, 또 그것을 이루실 것을 각오하고 있기 때문에 첫 열매를 드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맥주 감사절에 첫 열매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신앙이 없으면 풍성한 감사주일도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첫 열매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뤄가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첫 열매를 소홀히 하지 않고 소중히 여기는 우리 귀한 성도가 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가 하면 또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되는데, 왜 이렇게 첫 열매를 강조하셨느냐? 그 이유가 있더라고요. 그 이유는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뭔가를 역사하려고, 뭔가를 나타내시려고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번에 장리 14절을 맞이하면서
기념으로 우리가 성령 충만 10일 기도회를 통해서 첫 열매를 드렸어요. 성령 충만 10일 기도회는 첫 열매예요. 뭐 대단한 거 아닙니다. 50일 기적의 기도도 아니고 40일 기도도 아니고 21일 기도한 것도 아니고 고작 10일 기도회 했어요. 근데 하나님은요, 그 10일의 기도회를 기뻐하시더라고요. 우리가 함께 한 마음이 되어서 성령이 주시는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이 너무나도 기뻐하시더라고요. 그 일은, 기뻐하시다는 것은 뭐냐? 그 기도를 통해서 뭔가 하나님께서 나타내시려고, 일을 이루시려고 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므로 첫 열매는 풍성한 하나님의 열매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을 드러내기 위한 하나님의 사인인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지난 6개월 동안 놀라운 축복들을 허락하셨어요. 많은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이 축복인지 은혜인지 감사거리인지 또는 내가 잘나서 생겨난 건지 우리가 혼돈하고 있을 때가 많아요. 여러분, 우리는요, 감사할 것을 감사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너무나도 다 당연한 것을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저를 따라서 볼까요? 당연한 것은 하나도 없다. 여러분, 감사를 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보면요, 감사거리를 감사로 보지 않고 당연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감사가 안 되더라고요.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이 감사를 회복하는 비결은 뭐냐? 당연한 것을 당연하지 않게 여기는 것이 감사를 회복하는 비결인 줄 믿습니다. 지금같이 짜증이 나고 또 힘들고 어려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지만 이 시대에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비결은 당연한 것을 여기지 않는 눈과 마음을 여러분 회복하는 것입니다. 눈과 마음을 회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피노키오 동화 다 알지요? 피노키오. 이 피노키오 동화에 나오는 에피소드인데 한 번은 이 피노키오가 사람이 되고 싶은 욕심이 생겼나 봐요. 감히. 그래서 자기 만든 할아버지 댁 가서 할아버지, 저 사람이 되고 싶어요. 근데 왜 제게는 눈물이 나오지 않고 팔이 찔려도 피가 안 나와요? 그러니까 눈물도 나오게 해주시고 피가 나오게 해주세요. 여러분,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 줄 아십니까? 우리가 당연히 여기는 슬플 때 나오는 눈물, 상처가 났을 때 나오는 피 한 방울, 이 모든 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있는 인간이라는 것을 증거하는 거라는 거예요. 한 번은 어떤 병상에 누워있는 환자가 친구들이 찾아왔을 때 괜찮냐고 기분을 묻자 친구가 그런 질문에 이 환자가 기쁘다고 그러면서 이런 말해요. 내가 고통을 느낀다는 것은 아직 살아있다는 증거잖아. 그랬다는 거예요. 굉장히 수준 높은 대화죠. 때로는 여러분, 고통도 살아있다는 증거이니까 감사거리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한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만 이 상황 가운데 우리가 감사거리를 찾고 감사한다면 여러분, 풍성한 감사가 앞으로 여러분 삶 가운데 더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 맥주절에 시작하는 이 감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제 우리에게 풍성한 것을 채워주실 걸 믿는 우리 귀한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감사는 더 큰 감사를 가져오죠. 지금 힘드시죠? 몸도 마음도. 이때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는데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 안에서 그 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오히려 감사할 수 있게 되어진다면 그것을 능히 이기게 되어지고, 감사하는 신앙은 우리가 만나는 모든 어려움과 시험을 이기게 되는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 감사절을 우리가 지키면서 우리 마음속에 무엇보다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회복되어지고, 무엇보다도 여러분 마음속에 감사의 눈과 감사의 마음이 회복되어져서 정말 감사가 날마다 되어지는 우리 귀한 성도가 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계신 분 인사합시다.